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지난 화요일이 74주년 되는 6.25 한국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경험하지 않은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전쟁 때 그래도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가장 또 고령이신 분은 제가 대략 보니까 한 15살 정도 되셨던 그런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다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은 가정 예배였고 그래서 오후에 우리 한국 전쟁 우리 기념 예배를 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남한의 경우만 해도 160만 여 명이 사상자가 났고 북한의 경우에는 350만 여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재민만 1,00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다 황폐화됐습니다. 유엔 연합군과 중공군의 참여로 인해서 또 외국 군인들의 인명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전쟁을 원했습니까? 전쟁을 지지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강대국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강격스러운 해방을 맞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 스스로 또 이렇게 자치하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또 이 민족이 두동강 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이후에 분단이 고착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우리 둘러싸는 이런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런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순박한 백성들이 받습니다. 어떤 마을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인공기를 들고 있다가 지금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군인 같으면 태극기를 흔들고 북한 군인 것 같으면 인민군인 것 같으면 인공기를 흔들었는데 실수로 거꾸로 흔들었다가 또 참변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백성들 잘 살면 배부르게 잘 살면 그만인데 그냥 이런 이념 전쟁 안에서 휩쓸려서 순박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또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끌려간 많은 청년들이 군인으로서 또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은 우리 한국 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단상들을 또 우리 그림들이 있는데 전쟁 나면 하여튼간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은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지금 이 오물풍선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고 북한은 뭐만 하면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 우리에게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 그림은 지난 2005년에 북한 한북 회령시에서 북한 주민 11명이 공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누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전파된 그런 사진입니다. 저 당시만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도 이런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북한 한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은 지난 2022년 황해남도 한 광산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처형당한 사람은 22살 농장원이었는데 이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죄명을 얘기했냐면은 이 괴뢰놈들의 노래, 괴뢰가 누굽니까? 우리가 괴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괴뢰예요. 괴뢰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듣고 보다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노래와 영화를 7명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 그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가 또 가요나 드라마가 또 많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래 보고 또 이렇게 장터에서 몰래 또 USB 같은 거를 돈 받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다는데요. 뭐 한국 드라마도 많이들 본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했던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도 다 인기 있게 사람들이 봤고, 가요들도 많이 좋아하고 임영웅 노래, 뭐 백지영 씨 노래 이런 노래들도 즐거워하고 다 따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 작년에도요 청소년 6명이 이런 한국의 영상물 시청을 하고 아편 사용을 한 혐의로 총살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6명이. 그리고 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서 동해상으로 탈북한 그런 한 여성이 있습니다. 24살 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사람도 증언을 하기는 작년에 자기 지인 중에서 19살 된 사람, 20살 된 사람, 23살 된 지인 3명이 이런 외부의 영상을 보다가 총살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특히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바로 총살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 한류가 계속 확산 중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탈북한 이 아가씨의 말을 따르면은 지금 북한은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 보내는 것도 이 대북 단체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단지도 보내고 또 쌀도 보내고 또 USB에 드라마나 가요도 해서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정신이 이런 거에 또 노출이 되면은 그러면 제도나 그런 체계가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탈북한 여성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결혼식 때 이제 북한에서 얘기입니다. 결혼식 때 신부가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거나 신랑이 신부를 안아주는 이런 행위를 괴뢰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사람들은 보통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남한의 드라마를 많이 보고 외국의 또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선글라스를 쓰거나 와인잔으로 와인을 마시는 거, 또 여러 개의 장신구를 한꺼번에 착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모두 반동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상이 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지만 거기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새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위험을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단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물풍선도 쏘고 또 미사일도 쏘고
어떻게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또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북한에서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의 휴대폰을 검사를 하고 검열을 한대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봐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문자들을 보낸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한국식의 말투나 표현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잡아내고 색출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주소록을 쫙 열어봐가지고 주소록에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놨으면은 반동이라는 겁니다. 괴뢰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선생님을 우리 보통 여기서 이제 애칭으로 쌤 이렇게 그러는데 그 선생님을 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이것도 영향받았다, 물들었다, 반동이다, 괴뢰식이다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자 보낸 것 중에서 빨리빨리 이런 말 있으면 이것도 잡아낸대요. 이것도 잡아낸답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빨리빨리란 말은 우리 남한식 표현이고 북한식 표현은 인차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지체 없이 빨리, 그러니까 인차라는 그게 부사래요. 근데 거기에 문자에 빨리빨리 오시오 뭐 이런 말을 쓰면은 반동이라고 괴뢰식 표현을 썼다고 처벌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눈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버리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 다 의미 없어집니다. 공부한 것 의미 없어집니다. 진로 준비한 것 다 의미 없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나라는 주변 강대국과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쪽으로는 중국과 또 러시아, 또 우리 자유방국가에는 일본과 미국, 이 4대 강국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강대국들의 입김과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또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5,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그런 역사들을 지내왔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교회가 불타고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진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그런 또 제도를 우리가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탕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 이념을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여러분 기독교는 적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해악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뭐 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그 이면에 있는 이념들을 이데올로기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도 다 사분오열 갈라집니다.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교회도 다 갈라져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그 이념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과 남한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동과 서도 갈라져 있고 세대별로도 갈라져 있고 남녀도 갈라지고 다 갈라집니다. 그런 전쟁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수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그거는 나라님들에 대해서 맡겨놓으면 되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꿈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예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개인이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세계 이 땅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신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통치자가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나라만 얘기를 해요. 그게 세계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대국의 역사, 제국의 역사, 그 제국의 역사를 기준으로 세계사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들은 보면 그런 제국의 역사들, 세계사의 역사들 속에서 변방의 나라, 맨날 핍박받는 나라, 침략받는 나라, 힘없어 보이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기록이 우리의 성경을 기록하고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꿈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비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기복적인 그런 편협한 다른 종교나 원시신앙, 그런 점치는 거나 무속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제가 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예요. 지금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고 사도 바울 또 사도들도 핍박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500년 후에 모세, 모세에서 500년 후에 솔로몬, 솔로몬 후에 1000년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또 마지막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숙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고 그냥 자식 주고 이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복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다려서 낳은 그 한 사람 이삭, 또 그 한 사람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민족이 되고 그러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으로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역사예요. 자, 그러고 나서 500년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게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소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이 민족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세우시는 이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딱 찍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도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계획입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다 유대교로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 계획 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그로부터 500년 후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솔로몬을 사용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며 솔로몬이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실 때 이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이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민족 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림으로 오면 그러고 나서 천년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지금 마태복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시고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7가지 말을 하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지신 사건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에 나라의 개념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서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나라가 그림자였던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는 실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바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의 그 모든 일에서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대한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유대인 제자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되고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도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눈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계사 속에 나오는 제국들 다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특성하신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구장,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끝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한 군데 지원하던 선교지를 그래도 지금 10개라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 아껴서 우리가 쓰든지 가까운 사람 돌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 우리가 옛날 추억이나 그런 교훈을 삼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큰 그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뜨시고 그 복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사랑